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분 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해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곧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된 이방 나라들의 관습을 따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산당을 세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 여러 번 경고하고 충고하고 하셨지만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곳곳으로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리아는 아시리아 곳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사마리아에 살면서 자신들의 삶의 습관대로 문화대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경외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아시리아의 왕에게 전했고, 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사람을 사마리아를 보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목숨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민족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다시 산당을 세우고 자신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과 종교 혼합주의에 의해 형성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고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각종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인데, 새로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인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혼합이 되어 똑같았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에서는 진정한 여호와의 신앙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이 홀로 그 땅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땅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길 바라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슬프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삶을 돌이키도록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사자를 보냈고 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다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사람이란 자신들의 습관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 마음, 행동, 습관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둔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기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바램을 먼저 앞세워 우리 삶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러했을까 판단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단 우리 자신을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낭비되는 음식, 버려지는 음식을 최소화해서 환경을 보호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